굉장히 우란분절이 불교적이야. 딱 봐도. 왜? 위패지만 남녀가 유별한데 남녀가 섞여 있잖아. 자, 오늘 백중과 관련된 이야기 해드릴 겁니다.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하면서 굉장히 불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보는 게, 백중 이런 게 유튜브 인공지능님께서 모릅니다. 백중이나 우란분절을 모릅니다. 그래서 이게 시즌물이라고 하는 게 그때 시즌들에 이렇게 맞춰서 걔가 인지를 하고 있으면 터트려 주는데, 백중만 모르는 것 같진 않고 얘가 성도제일 이런 것도 모르더라고요. 동지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바꿔 말하면 걔가 굳이 인지하지 않을 정도로 규모가 축소되어 있다라고 보면 돼요. 자, 백중과 관련해서 4월 15일부터 음력입니다. 음력. 그 다음에 7월 15일까지 3개월 동안 집중 정진 기간을 가져요. 그걸 안거라고 합니다. 안거. 인도에서 이러한 기간이 존재하는 이유는, 인도는 우기 계절이 3개밖에 없어요. 여름, 겨울, 우기가 있죠. 그래서 이 우기 때는 얘네는 3개월 동안 비가 막 엄청나게 많이 오고, 그래서 땅이 다 쓸려 내려가고, 논밭이 다 쓸려 내려가고, 집도 다 쓸려 내려갑니다. 이렇게 해서 이 우기 때 만들어진 문화가 피난섬이라는 거고, 자등명 법등명이에요. 부처님께서 돌아가시기 3개월 전에 마이샬리에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 얘기는, 원래는 불교 교단에 수장이 있느냐 이렇게 안 하니 그런 생각을 일으키니까, 우리 교단에는 교황제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스스로 다 알아서 해라. 그래서 이게 지방자치같이 불교가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거든요. 그래서 불교사를 논할 때 제일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더럽게 복잡한데 이단이 없다더라. 왜? 정통이 없으니까 이단이 없는 거예요. 천주교나 이런 데는 이단이 더럽게 많죠. 이유가 뭐냐면 정통이 있으니까. 그 정통과 대치되면 이단이에요. 시대에 따라서 계속 바뀌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원래 정통은 잘 안 바뀌어요. 보수적이기 때문에 잘 안 바뀌어. 그럼 새로운 애들이 나와서 뭐라고 하면 그냥 이단으로 조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가는 건데, 불교는 그런 게 없다 라고 해서 불교가 다양성으로 커질 수 있었던, 그게 원인을 제공하는 표현이었는데, 그 등불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는 섬이에요. 섬. 그래서 장암경, 유행경 같은 데는 자주법주라고 나와. 자주법주. 그 섬주자입니다. 섬주자. 등불이라고 나와야 될 게 섬주자로 나옵니다. 섬주자로 나와. 저게 대륙을 나타내는 건 아니고, 대륙이나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섬을 나타내는 거 아니고, 저게 피난섬이라는 개념이에요. 피난섬. 이 피난섬 개념, 내가 처음으로 밝혀낸 개념입니다. 피난섬. 피난섬은 뭐냐면, 보통 때는 섬이 아니에요. 섬이 아니고 고지대인데 3개월 동안 저렇게 비가 많이 오면 물이 차.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통 이렇게 막 터가 이렇게 돼 있으면 3개월 동안 비가 오면 여기에 사람들이 논밭을 짓고 집을 짓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물로 싹 잠기고, 이게 섬이 됩니다. 그럼 사람들이 전부 이쪽으로 가서 대피하고 있어. 먹을 거나 이런 거 다 싸갖고 가서 그렇게 해서 저기서 한 3개월 살다가, 물 빠지면, 또 이런 데 특징이 뭐냐면, 아열대 기후의 특징이 물이 더럽게 빨리 빠져요. 물 진짜 빨리 빠집니다. 그래서 비가 그치면, 동남아시아에서 스콜 이런 거 보면 비도 그치는 것도 신기하지만 물이 너무 빨리 빠지죠. 다녀보면, 야, 이 정도 비가 왔으면 바닥이 절단이 나야 되는데 언제 그랬냐는 듯 그렇게 빠집니다. 계속 기후때가 그랬는데 어련히 알아서 안 빠졌겠어. 그런 놈들만 남았겠지. 쓸려갈 놈은 다 쓸려간 거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이게 피난섬이에요. 이게 피난섬. 그래서 진짜 섬이 아니고 한시적인 섬. 정확하게 말하면 고지대입니다.
그래서 물 싹 빠지면 다시 내려가서 집 짓고 사는 거예요. 야, 이거 힘들어서 어떻게 삽니까? 이게 굉장히 좋은 조건입니다. 이게 문명이 발전할 수 있었던 좋은 조건이에요. 왜? 비료가 엄청나서 이렇게 되면 천연 비료가 엄청나게 들어와요. 그래서 농작물이 소출이 말도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4대 문명의 시원지는 전부 범람 지역입니다. 범람 지역이면 살기 어려운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범람 지역이 소출이 좋아요. 그러면 범람 지역에 사람도 많이 죽는 거 아닙니까? 얘네가 주기적으로 범람해요. 주기적으로 범람하면 그렇게까지 위험하지 않습니다. 날짜 봐서 도망가면 되는 거예요. 야, 이거 비 떨어진다. 올라간다. 이렇게. 예. 그러면 집이랑 논밭이랑 아작 나는 거 아닙니까? 아작이 나지. 그런데 그 비료에서 얻는 힘이 더 크고, 집은 날아가면 굉장히 골치 아픈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렸을 때 초가집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다시 짓는 게 쌉니다. 그래서 이 고지대에 있고 이 사람들은 정주 문화예요. 이게 안거라는 겁니다. 편안하게. 편안하게. 그럼 먹을 건 어떻게 합니까? 이런 3개월 동안 이게 소출이 너무 많이 나. 제가 메소포타미아 그 서령문자 이런 거 책 볼 때 굉장히 놀라웠었던 게 67배의 소출이 난다라고 하는 대목이거든요. 농업에 67배 소출이 나. 보통 예전에 세금이 많이 걷으면 한 50% 정도 걷어가요. 그런데도 이게 10배만 나도 굉장한 거거든요. 야, 주식으로 10배만 나도 그 대단한 거잖아. 근데 여기 만약에 예를 들어서 60배가 나도 뭔 소리인지 잘 못 알아듣겠어요. 근데 나오는 걸로 봐서 그만큼 생산력이 좋다는 얘기를 하는 거는 분명한 것 같아. 그리고 그게 그렇게 심한 구라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면 몇십 배씩 나온다는 얘기거든. 굉장히 좀 놀라운 거거든. 여기서 엄청나게 나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게 3개월 동안 먹는 게 편안하지. 그냥 등 두드리면서 지금 이렇게 놀면서 먹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편안하게 어떻게 보면 인도에 어떻게 보면 안거 문화라고 볼 수 있지. 그러니까 불교뿐만이 아니고 인도의 휴식기. 우리식으로 말하면 겨울 비슷한 거죠. 겨울에 농사 다 해가지고 창고에다가 짱 박아놓고 사냥이나 댕기면서 이렇게 하던 그런 시절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불교는 처음에 저런 안거 제도가 없었는데 이제 다니기도 어렵고, 이게 생각을 해봐. 이렇게 물에 다 잠겨 있다고 생각하면 다니기도 어렵고, 그리고 저기서 질퍽거리고 댕기면 몸에서 개 냄새 안 났을까? 자꾸 빈비사라 왕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저렇게 물이 차면 생물들이 다 밖으로 나온대, 숨 쉬려고. 그러다 보면 밟아 죽는 경우도 있고 별놈의 경우들이 다 있겠지. 그래서 빈비사라 왕의 건의로 불교에도 안거 제도가 들어갔고, 그러니까 인도의 어떻게 보면 전체 문화 중에 일부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거를 수행자들도 받아들였었고 불교도 나중에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처음으로 창안된 제도는 아니고, 그리고 거기서 3개월 동안 집중 수행을 하다 보면 이제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고, 얻는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재밌는 구절이에요. 왜냐하면 부처님의 수행법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았구나. 3개월 안에 뭐가 마스터가 될 정도의 방식이었구나. 그래서 제가 오래 걸리는 수행이 정당하냐에 대해서는 사실은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저는 인스턴트 수행이라고 하는 거를 생각을 해요. 언제나 명상과 관련해서도 지금 당장 효과가 나는 컵라면과 같은 지금 당장 먹을 수 있는, 그리고 위급하면 물 붓고 3분 기다리기 전에 빠게 먹을 수 있는, 이거야말로 진정한 수행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사법시험에 30년 떨어졌어요. 사법고시 30년 떨어졌어요. 다른 걸 알아봐. 그래서 뭔가 간편한 수행법이었고, 그 수행과 관련해서 깨달음을 얻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다더라. 그리고 이게 하필 7월 보름이어서 7월 보름이다 보니까 그게 이제 중앙에 있다라는 거죠. 동아시아 입장에서는 1년 12달 중에서 중앙, 6월도 중앙이고 7월도 중앙인데 홀수를 세는, 홀수의 의미 부여를 하는 문화가 있어서 그래. 그래서 모든 명절은 홀수다. 제가 그런 얘기 해드렸죠. 1월 1일, 3월 3일, 5월 5일, 7월 7일. 짝수 명절은 없어. 4월 4일,
뭐 6월 6일 이런 건 없어. 다 홀수 명절이에요. 그래서 7월을 중앙으로 6월도 중앙이고 7월도 중앙이지만 7월을 중앙으로 놨다. 그래서 백중 중간이다. 전체 중간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10까지로 놓으면 10의 중간은 단오가 되는 거고 10의 중간은 5가 돼서 단오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12의 중간을 7로 놓는 거예요. 백중 중간. 그래서 중간에 한 번 정도 펌핑을 해주겠다 라고 하는 문화가 동아시아에도 원래 있었고 그리고 백중이 한자를 조금만 바꾸면 떼거리라는 의미로도 쓸 수가 있어요. 백중이 많은 사람. 그래서 스님들이 많이 수행을 했다. 뭐 이런 의미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에너지들을 이용해서 목건전존자가 돌아가신 자기 어머니를 구제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우란분경 목련경에 나옵니다. 인도식으로만 보면 수행의 에너지, 많은 스님들의 수행력으로 이걸 가지고 상태가 메롱인 분을 끌어올리겠다. 밑에서 이렇게 올려주겠다라고 하는 거고, 동아시아도 이런 비슷한 생각을 해요. 그건 9월 9일 이게 중양절인데 양이 거듭된다 그래서 중양절. 이 중양절에는 양기, 주역에서는 구가 양입니다. 음은 6이고 이렇게. 그래서 양 플러스 양. 그래서 중양이에요. 양기가 충만하니까 이걸로 끌어올려 주겠다. 그래서 9월 9일 날 천도제 같은 경우를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조상 제례를 지내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이게 단오도 가능할 겁니다. 5월 5일도 이게 가능합니다. 왜? 이때도 양기가 풍성할 때거든요. 그래서 양기가 많으면 끌어올리는 거죠. 그 양기의 에너지로 상태 안 좋은 거를 끌어올리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비슷한 룰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7월 보름에 중간이라고 하는, 중간은 한번 끌어올려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이 동아시아에서도. 그래서 우리도 절에서도 그런 거 하잖아. 초하루, 보름. 이렇게 중간에 한번 땡기는 거예요. 단오도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고, 원래는 백중도 동아시아에서도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때 이제 한번 끌어올리는 그런 생각들이 원래 있었는데 그게 불교랑 결합되면서 조상 천도로. 그리고 동아시아에서는 백중이라고 했고, 백중이 중간, 그 다음 백종이라고 하면 많은 음식 뭐 이런 뜻인데 많은 음식이 나오지는 않고 그건 인도나 이런 데서 많이 나올란 거 몰라도 아무튼 우리나라는 많이 안 나오고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24절기가 실제로는 강남 쪽 문화다고. 그래서 우리랑 절기가 잘 안 맞는다고. 강남을 기준으로 중국 강남. 그래서 광동성, 뭐 복건성 이런 쪽을 기준으로 잡았기 때문에 어디 생각하시면 돼요? 거의 홍콩 쪽이에요. 그런 쪽 계절을 기준으로 맞췄기 때문에 우리랑은 당연히 안 맞는 거예요. 우리는 위도가 훨씬 높잖아. 그리고 그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주류 문화가 강북인데, 회수 이북의 강북인데, 황하 문명 다 그런 쪽인데, 이게 왜, 황하가 지금 정주거든요. 낙양의 정주예요. 낙양성 정주. 그런데 왜 하필 강남 문화로 24절기를 했을까? 그거는 상당히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가 섞여가는 과정에서 강남에 그 당시 옛날에 그 오랑캐 문화라 그래요. 중국 안에서도. 근데 그거를 문제의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써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24절기가 뭔가 얽힌 사연이 있어. 나도 모르겠어. 무슨 사연이 있어. 분명히. 그렇지 않으면 저렇게 쓰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그래서 100가지 음식이 난다라고 하는 거는 뭐 아닌 것 같고, 많다는 의미. 많다는 의미는 스님들이 많다는 의미일 거고, 안거 때 스님들이 많다는 의미일 거고, 중간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저거를 우란분절이라고 해요. 불교에서는 우란분절. 우란분은 거꾸로 뒤집어져 있다. 그러니까 이게 정방향이면 이렇게 뒤집어져 있는 거죠. 왜? 지옥에 가 있으니까 지옥 중심으로 해서 애가 고통을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무슨 생각했냐면 사람이 이렇게 거꾸로 매달려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무슨 생각했냐면 디스크는 치료되겠다.
디스크 있는 사람들 지옥 가면 디스크가 없어지는 게 아닐까. 네, 이런 생각을.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계가 정상적인 세계고 땅속으로 들어가면 지옥이 되면 이게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지옥이 땅속에 있다라고 하는 건 사실 기원 전후에 바뀌는 인식이에요. 그 전에는 지옥이 바깥쪽에 있어. 이런 거 하다 보면 되게 재밌어요. 옛날 사람들이 어떻게 사고를 해서 어떻게 변형시켰는지를 보고 있으면 사실 굉장히 재밌어. 그래서 뭐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도현이라고 번역을 하면 거꾸로 매달려 있다. 도현이라고 되거든요. 그래서 우란분절을 해도현, 거꾸로 매달려 있는 거를 바로 뒤집어 준다, 풀어준다, 풀어준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으로부터 풀려난다 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조상 중에서 조금이라도 안 좋은 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런 분들을 풀어서 좋게 해주는 그게 우란분절이라더라. 그리고 이거는 제사가 아니에요.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있어요. 내가 이거 사람들 진짜 제사하고 제는 다르다. 이거는 제개고, 글자 발음만 똑같지 한글도 다르고 한문도 다르고 다 달라요. 제가 절에는 제사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불교 의식에는 원래 제사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리고 그거는 위탁받은 거다. 유교에서 못 하기 싫은 거를 위탁하는 거다. 그러니까 원래 불교계 아니다 이 얘기를 했더니 누가 뭐 큰 스님 제를 지내고 어쩌고 하는데 그거는 뭐냐 이렇게 또 물어보는 사람이, 그냥 네가 멍청한 거야. 그거 제사 아니야. 제개야, 제개. 예. 그래서 코로나 시절에 내가 그걸 담당하는, 내가 업무가, 제가 본사 교무가 뭐냐면 그런 걸 담당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코로나 시절이 됐을 때는 어떻게 했냐면 못 모이게 했잖아. 근데 어른 달해제가 돌아왔어. 달해제입니다. 달해제가 돌아왔어.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의식 같은 걸 안 해요. 그냥 죽비 3번 치고 추모만 잠깐 하고 끝! 이래버려요. 5분 만에 끝냅니다. 제사면 그렇게 끝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립현충원 가서 묵념하는 거야. 그거는 좀 길게 해도 되고 짧게 해도 돼. 왜? 그거는 추모례기 때문에. 제사하고 다르다니까. 제사하고 다르다니까. 그리고 가장 크게 다른 거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이 제사는 원래 밤예라고, 밤예. 밤에 하는 거고 이건 낮에 하는 거라고. 그리고 제사는 떼거리로 못 해요. 합동은 대부분 이쪽 계열이에요. 합동으로 막 이렇게 하는 거는 굉장히 우란분절이 불교적이야. 딱 봐도. 왜? 위패지만 남녀가 유별한데 남녀가 섞여 있잖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유교면 그게 가능할까? 룰이 완전히 다르지? 그거 불가능해요. 그거 불가능해. 예. 아무리 위패라도 저게 안 됩니다. 저게 쉽지 않아. 그래서 룰이 다른 거예요. 이거는 룰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